두루 강명하게 빗지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저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에 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감사합니다. 노래 바쁘지도 않았겠다. 뭐라고? 뭐라고? 잘하셔. 아이 바쁘지다. 이 노래 잘하신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기 누구의 마음은 누가 안다고 우리 박금현 집사님이 이렇게 또 그렇게 위로를 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 총회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안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네, 맞아요. 우리가 지난 2021년 한 해 우리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너무너무 많이 떨어지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 세계가 이렇게 다 희망을 잃고 좌절의 늪에 빠져버리는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라져가는 그 희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희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가 된 지금의 현실이 상황이 더 좋아졌거나 달라졌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교회가 먼저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 또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롭게 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자. 이렇게 해서 총회에서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우리 아까 이기석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훌륭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우리가 느낄 정도로 야 좋아졌다, 살기 좋다 이렇게 하기는 정말 희박한 거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대통령이 돼서 우리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구멍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작은 믿음의 그 사랑으로 정말 희망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행암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성탄절을 보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상황 시기에도 세상은 깊은 어둠과 혼란으로 백성들은 길 잃은 양처럼 갈 바를 몰라하며 방황하고 있었어요. 희망이 없는 삶을 그때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감격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만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키고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막 힘이 있어가지고 말을 타고 막 다니시면서 막 호령하고 알렉산더 대왕처럼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사랑 자체
죄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무기력해 보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어갔을 때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만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3년, 너무나 짧은 12제자들밖에 안 세웠지만 그 3년의 공생애와 12제자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 내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십니까? 그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맹숭맹숭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뭔가 여러분 자신을 좀 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인생의 참다운 변화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 되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찾아가서 참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제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온 것을 이 기독교의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성육신하신 그 정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이 낮고 낮은 말구유까지, 제가 성탄절날 말씀드렸죠. 말구유는 밥통이잖아요. 먹이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너희들 나 먹으라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래서 그 말이 먹는 그 구유 밥통 그릇에 들어가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먹습니까? 말씀으로 먹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오늘도 그분을 우리는 먹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가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섬김의 자세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이웃과 주변이 변화되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산골짜기에 있는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귀한 일을 저는 이루실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여러분, 이 짧은 복음으로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멘, 아멘. 우리가 복음하면은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암송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암송이 있는데 바로 그 앞절이 16절이거든요.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많이 전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신약에 13권이나 책을 썼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는 그때는 헬라 문화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의 문화와 철학이 압도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 지식,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우리가 막 들어볼 만한 그런 이름들이 다 헬라 그쪽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먹스의 아들, 그것도 아주 촌에 갈릴리에서 먹스의 아들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은 당연히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 곧 말라버렸어요. 죄를 짓고 우리는 자기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예표였습니다. 저도 간혹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좀 전하려고 할 때 상대방이 거절할까봐 좀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큰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용기를 낼 때가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의 능력, 부끄러움이 없는 이 복음을 당당하게 우리가 선포하며 살 때 내 삶의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들은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맛있는 식당만 갔다 와도 사람들에게 나 저기 어디 갔는데 진짜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우리는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천국을 가는 이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우리가 입을 닫고 있다면 안 되겠지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부끄러움 없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빚이 탕감되고, 만약에 육신의 어려움을 당했어도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또한 16절 보니까 이 복음은 차별이 없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가 구원할 수 없어요. 누가요? 오직 주님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능력인 이 복음이 차별이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려고 하면. 그런데 복음은 차별이 없대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 생각할 때 아유 저 사람은 예수 못 믿을 사람 같아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간증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점에서 믿음으로 사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이 복음으로 당당하고 담대한 사람들로,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새롭게. 여러분 우리 행암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시 한번 우리 행암교회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교회예요. 교회. 네,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아까 예배 전에 한번 읽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 표에 있습니다. 표. 자, 여기 앞에도 있지만 이 표에 제가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살기, 기도하기, 사랑하기. 네.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가자고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잡아봤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전에도 나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도록 도시락과 같이 이 한 장씩을 드리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이니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 말씀을 드시면 허기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이에 도시락과 같이 한 번 말씀 한번 드시라고 제가 큐티한 거 일주일에 한 개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보셔도 괜찮아요. 이따가 우리 윤건사님께 제가 나눠 드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가실 때 이거 가지고 가셔서 교회 안 오는 날, 교회 안 오시는 날 영의 양식으로 도시락이라고 믿으시고 도시락 까먹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냥 읽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제가 엄마가 밥 안 먹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먹여보려고 하는 그 심정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부터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성경 통독 출애굽기하고 요한복음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새해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주 제가 이렇게 해서 프린터해서 여러분에게 도시락을 주중에 드시라고 꼭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살기 한번 최선을 다해서 첫 번째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죠. 수요 예배 또 주일 이제 제가 말씀 살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기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기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릴 게 많은데 여기에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거, 가정에 대한 거, 교회에 대한 거 이렇게 해서 적어서 제가 신방할 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제가 가지고 기도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기도도 하면서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이것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양을 제가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항견직 4분을 제가 우리 교회에 이 말씀 사역자로 제가 좀 세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번 금요일 날 4분을 제가 이제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드릴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한 주에 언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얼른 드리기가 어려워서 다음 주부터는 오후 찬양 예배 때 그 구역장님하고 이거를 좀 나누는데 제가 그 구역이 정심을 좀 드실 수 있도록 제가 제공을 하려고 해요. 딱 3명씩. 구역장님 한 분에 구역원 2명. 그 3명이면 4명까지도 모일 수 있잖아요. 지금 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서 주일날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각자 식사도 하시면서 이 구역 예배 이제 이 책으로 구역장님과 함께 교제하라고 주일 오후에 꼭 안 모여도 돼요. 그 구역이 좋은 시간에 의논해서 모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려고 해요. 여러분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번거롭게 여기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하나님 앞에 목사님이 말씀을 저렇게 먹이려고 애를 쓰는구나. 내가 이걸 말씀을 먹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기 제가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못 쓰시는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대필해 드릴 거예요. 친방 가가지고. 그래서 이걸 제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신방 가서 다 찍어와서 제가 프린터 해가지고 제가 붙여놓고 기도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집에서 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새벽으로도 새벽 기도 수요일 날도 늘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아침에 교회를 못 오시면 딱 눈 뜨자마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랑하기는 3번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챕터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한번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향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저 이 말씀 좋아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 간대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오늘 세 번째 열어주세요.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롭게.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 세상에 이로운 삶을 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7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인간은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어요. 동물은 그냥 일괄적으로 창조했다면 사람은 각각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평등법이라고 해서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자들은 여자와 여자, 남자와 남자,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들이 며느리라고 데려왔는데 남자를 데려왔어요. 여러분 기쁠까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믿지 않거나 믿는 자들이거나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세미나 때 말씀드렸죠. 서울 우리들 교회 갔는데 두 사람이 동성연애자였어요. 여자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는데요. 한 분은 좀 남자같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좀 바지 입고 한 분은 되게 여성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두 분이 말씀을 보시고 동성애가 죄인 거를 알고 그 교회가 판교에도 있고 저 희문고등학교 체육관에서도 교회가 두 개인데 그 남자 역할 했던 분은 저 희문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자분은 이쪽 판교에서 각각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갔는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모든 재산도 다 분리하고 각각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이 교회들이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고 교회들이 일깨워줘야 되는데 무엇으로요? 말씀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착하다는 말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하고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하게 보였던 거예요. 너무 보기 좋은 걸로.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회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고 아직 믿지 않는 자는 그 형상이 회복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난 척할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거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아직 믿지 않아도 또한 성적으로 타락했어도 그들에겐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성자 예수 하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구속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보신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열리는 사건은 창조 세계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신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지금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했고 지금 베드로서에서도 말한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수요일날 보셨죠? 유황과 불이 타는 곳에 던짐을 받겠다고,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경건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사람들의 그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올해 벌써 2021년이 지나갔어요. 2022년, 우리가 2000년 할 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2년이라니. 그런데요, 천국에서 천년, 우리가 천년은 천국에서 하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천국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만 이렇게 꽂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는 이웃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암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낸 자식이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긴 탄식으로 그 자녀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날 우리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모든 걸 주면서 키웠는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부모에게 대들고 딴짓을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세 분노합니다. 본전 생각이 나고요. 분해서 너랑 나랑 인연 끊자고 오히려 합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은 이 기다림의 사랑을 다 이루는 인생이라는 거죠. 죽어지고 생색내지 않고 끝까지 주는 사랑, 다 이루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더 낮은 자세로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제가 세 번째죠. 사랑하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는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제안합니다. 사랑하기의 첫 번째는요, 남의 험담하지 않기예요. 아무리 눈에 거슬려도 입 다무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교우들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욕하는 건 내 얼굴에다 침 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 교우들끼리 정말 그냥 예, 좋아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대화들 많이 하자고요. 우리 교회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네들이 예수님 제자인 걸 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쟤네들 헛것 믿는 거야.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우리 교우들끼리 먼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우리 저 행암리의 이웃 사람들, 저 동산리, 저 덕성리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구역에서 나누고 저에게까지 나누면 우리 교회가 한번 애써 보십시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 행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